둘, 셋, 둘, 셋. 오케이, 잘들 주무셨어요? 다들 내려오셨는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 태풍도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또 대한민국과 또 대한민국의 많은 소중한 생명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막상 다쳐보니 큰일 아닌데 이 태풍이 오기까지 언론에서 얼마나 큰 경고를 했는지요. 우리 삶에 닥쳐오는 태풍들이 사실 하나님 안에서 막상 닥치면 별것 아닌 것들인데 닥쳐오기 전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위협을 하는지요. 하나님 안에서 내 삶 가운데 밀려오는 태풍을 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태풍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알게 하시고 태풍이 막다트기 전까지 이 태풍이라는 세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신들을 과장하여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위축하게 하는지, 그러나 그 실체를 보면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 속에 몰려드는 모든 태풍들을 예수 안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동안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24장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수 목사님, 저 뒤에 그 음량 들어가는 곳에 음량이 진폭이 오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진폭이 뭐 음량 진폭이 오케이 됐습니다. 자, 태풍이 왔다 갔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휴교령이 내려져서 거의 예수님이 재림한 듯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 안 가. 이렇게 멀쩡한데. 맞벌이하는 수많은 그 부모들은 어쩌라고 대책 없이 휴교령을 내리는지요. 우리 아들들은 너무 좋아하고 있지만 사실 보내도 됐을 뻔했는데, 그죠? 물론 그렇게 결정 내린 교육부 당국이나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 비난하는 건 아니고 얼마나 애들이 위험하게 미리미리 대비하려고 했겠죠. 제가 제주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국적으로는 잘 지나갔다는 얘기를 듣고 아까 기도했지만 느낀 게 있어요. 이게 영적인 것과 똑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닥쳐오는 많은 이런 태풍이라는 현실들이 실제로 막닥트리면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근데 막닥트리기 전까지 이 태풍이라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에게 위축하게 하고 과장하고 자기의 세력을 지나치게 부풀리고 그 태풍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박살날 것처럼 미리 겁을 먹게 하고 그렇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좌파 언론은 태풍까지도 과장하게 되죠. 온갖 거를 과장하더니 이제 태풍까지 과장하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어쨌든 잘 넘어가서 다행이고요. 이제 오늘은 사무엘 하 말씀 전체를 웬만하면 끝내고자 합니다. 이따 쉬는 시간에 우리 정기 멤버 중에 1년치를 정식으로 등록한 정기 멤버 중에 지난달에 못 오셔가지고 당연히 받아야 될 사무상을 못 받았다 하는 분만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오늘 가시기 전에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하셨죠? 네. 거의 다 오셨죠? 지난달에. 우리 정기 멤버들은 안 받으셔도 되고 정기 멤버 중에 못 오신 분들만 꼭 받아가시기를 바래요. 오신 김에. 자, 갑니다. 녹화를 한 10년 후에는 이 녹화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약 27권은 녹화를 다 떴고 영상을 창세기부터 지금 사무엘하까지 지금 녹화를 다 뜨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더 이상 저자 직강을 못하게 될 때를 대비해서 다 떠놓고 있어요. 내가 죽더라도 이 동영상은 계속 이어져서 누군가가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일부러 다 꼼꼼하게 찍고 있습니다. 지금 오픈해달라고 어떤 분은 뭐 돈이 얼마나 했든 간에 이 영상 전체를 다 사겠다, 달라는 대로 주겠다, 그런 분도 꽤 많았는데 제가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동영상 사가봤자 잘 안 듣습니다. 직접 와서 듣는 게 최고고, 음성보다는 동영상보다는 저자 직강이 제일 낫고요. 둘째, 아무리 보안 장치를 해도 또 기가 막히게 또 풀어가지고 또 다 돌려. 그럴 위험성이 있어. 이거 완벽하게 어느 누가 이거를 달라붙어도 암호를 풀 수 없는 완벽한 장치가 제가 안심이 되지 않는 이상 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도둑질, 육적 도둑질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목사들은 은혜로 다 돌려서 불법으로 돌려 들으면 되지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평생을 도둑질하는 일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님들 중에 공학 전문가가 또 많아서 어떻게 또 풀어요. 그거를 또 못 풀도록 또 완벽하게 시스템을 갖추기까지 한 10년은, 제가 10년 한쪽은 아직은 젊으니까 강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0년이 지나면 전 세계를 다니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할래도 강의할 수 없을 때가 되면 그때나 그때를 위해서 찍고 있는데, 어제 저게 지금 쓴 지가 4년이 넘어서 저게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땐 되다가 어떨 땐 안 되다가, 그래서 멀쩡히 됐는데 또 어떨 땐 안 되고 그래갖고 어제 마지막 부분이 녹화가 잘 안 돼서 짧게 복습하고 6장으로 바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길게 하진 않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자, 1장부터 짧게 가겠습니다. 자, 1장으로부터 다시 갈게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 상하는 히브리 성경에는 한 권으로 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사무엘 상하서는 저자가 누군지 아직 확실히 모른다고 했고, 전통적 보수적 견해로서는 사무엘 선지자께서 쓰셨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무엘상 어제 배운 것처럼 25장에 그가 하나님 앞에 소천하고 난 다음 그 이후의 기록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썼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사무엘이 키웠던 라마나요스에서 키웠던 선지 동산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이것을 훈 이야기를 이어서 썼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사무엘 상하는, 특별히 사무엘 하는 40년 사울 통치가 어떻게 비참하가 마감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고, 마감을 하고 있고, 죄송해요. 그다음에 40년 다윗 통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했던 기록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꼽 키아진 구조로 중심축인, 제 용어로 말하면 배꼽 부분인 12장의 밧세바와 어떻게 그 간통도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성폭행 사건, 미투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강간 사건을 어떻게 벌이게 됐는지, 그게 12장이고, 그 강간 사건 혹은 성폭행 사건 혹은 또 우리아 장군에 대한 간접적 살인, 즉 살인교사 때문에 이제 12장부터 24장까지는 어떻게 그가 내리막길을 걷는지, 그리고 그 왕국이 하나님의 나단을 통한 예언처럼 이 밧세바 혹은 살인교사, 이 강간이나 살인교사라는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처럼 어떻게 너희 집에 칼이 끊이지 않을 거라는 이 예언이 어떻게 실제로 임하고 있는지를 24장까지 그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많은 학자들, 또 많은 목사님들, 또 많은 설교집에서 다윗의 인생의 절정을 그가 사무엘상 17장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장면이 다윗 인생의 영적인 절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건 어불성설이고요. 66권 전체에는 어떤 신앙의 절정이 66권 전체를 제가 가리킨 입장에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부서져 자기가 티끌이고 진토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이 그 사람에게 영적인 절정인 것이지, 뭐를 부시고 때려 부시고 승리했던 것이 열정이 전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만난 사건이 그 인생의 가장 절정인 것입니다. 아멘. 예. 또 아침에 분위기 왜 이래 또.
어제 좋았는데 다시요. 인생의 절정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티끌밖에 안 되는 존재인지를 항복한 사건이 인생에 있어서 영적인 절정이지, 다시 말하면 밧세바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밧세바 강간 사건을 통해서 제일 놀란 건 본인 자신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밧세바를 강간할 때 그닥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이 원래 그런 존재였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닥 안 놀랐어요. 제일 놀랐던 건 밧세바도 아니에요. 가장 놀랐던 건 아마 당신 자신이었을 거다 생각합니다. 다윗 자신이 내가 이렇게까지 밑바닥인가? 거기 때문에 크게 놀라고 크게 당황스러워하고 자신의 실존의 그 한계가 여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를 절실하게 느꼈던 이 밧세바 사건이 그 영적 인생의 최고의 절정이었다. 이렇게 보셔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신약으로 따지면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지라도,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당신만을 좇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2번이나 고백했던 그때가 베드로의 절정이 아니에요. 그런 고백을 들으시고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근데 그 예언대로 실제로 3번을 부인했죠. 마지막은 저주까지 하며 통렬하게 울입니다. 닭이 2번, 3번 울 때까지. 그죠? 2번 울 때까지. 그때 통렬하게 울 때 자기가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진심과 각오마저도 지킬 실력이 없다는 자기의 처절한 한계를 깨달았을 때, 내가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을 때, 십자가 앞에서 내가 티끌밖에 안 된다는, 먼지밖에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그 마지막 닭의 울음 속에서 통곡했던 그 통곡의 그때가 베드로의 영적 절정이지, 베드로가 말구의 귀를 자르거나 혹은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지라도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호언장담할 때가 베드로 영적 절정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영적 절정도 부인할 때고, 다윗의 영적인 절정도 밧세바를 강간할 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 때문에 회개할 때입니다. 그것이 진짜 그들에게 큰 은혜가 임할 때였던 것이죠. 자, 그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 자, 어제 1장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울이 전 성경책인 사무엘상 31장에 칼을 세워놓고 자기가 그 위에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자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 하에 들어오면 1장에 아말렉 병사가 거짓 보고를 합니다. 농공 행상을 자기가 따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거짓인 것을 알았던 다윗은 속지 않고 거짓 보고를 즉 자기가 사울의 목을 베어서 당신께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만한 상을 주십시오. 당신 평생의 원수의 목을 벤 자가 납니다. 그러니 나도 당신 나라의 한 목을 챙기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아말렉의 이 병사를 처형합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자, 사무엘하는 예수 나라를 상징하는 메시아 왕국을 상징하는 다윗 나라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첫 장입니다. 첫 사건입니다. 이 첫 사건에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아말렉 병사의 목을 벤다는 사실은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아말렉을 쳤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인간적 다윗의 연약함과 죄성, 그거를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그래서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인간으로서 다윗을 그리지 영웅으로서 다윗을 그리지 않습니다. 수많은 청년 집회, 청소년 집회, 장년 집회, 기도원 어느 곳에서도 자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일관된 원칙, 사람에게는 요만큼도 기대할 것이 없는 100% 죄인이라는 거, 의인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렇죠? 은혜 없으면 안 되는 티끌로서의 인간임을 자꾸 잊어버리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자꾸 솟아가요. 뭔가 인간을 영원시하고 뭔가 인간에게는 실력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인간에게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자꾸 영웅을 부추기는, 그래서 다윗처럼 살자, 아브라함처럼 살자, 모세를 본받자 이런 식으로 성경을 그리는 건 전혀
66권 성경의 저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목사님 신학이 장로교 쪽이라 가까워서 은혜만을 강조하군요. 전만해요. 난 칼빈주의자도 아니고 웨슬레나 알미니안주의도 아닙니다. 나는 조직신학자가 아니고 성경신학을 하는 성경신학자지, 저는 저의 이런 해석을 칼빈주의다, 웨슬레주의다, 알메니안이다 이렇게 신학적 잣대로 그렇게 함부로 재단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신학이나 칼빈주의를, 알미니안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걸 담백하게 그대로 해석하여 전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거를 그대로 전한다면 사람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되는 것을 사람이라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고 구원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구원 전에는 가능하지만 구원 이후에 뭐 열심을 낸다든지 헌신을 낸다든지 뭐 순종을 한다든지 뭔가 뭐 하나님 앞에 뭐를 바쳤다든지 이런 거는 그래도 사람 쪽에서 뭔가 칭찬받을 만한 구석이 있지 않냐고 막 항의를 하더라고요. 요번에 미국 갔더니 참 되지도 않는 소리. 구원받기 전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건 뭐 모든 사람이 동의한 거지만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뭔가 누군가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헌신하고 열심을 내고 충성하고 순종하면 그것을 사람의 공로로 자꾸 돌려. No! 아니에요. 헌신하게 한 것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역사한 거고, 충성하게 하신 은혜가 있는 거고, 열심을 내게 한 은혜가 있는 거고, 여기에 눈 떠야 되는데 목사들이 여기에 눈 뜨지 못하니까 계속 사람의 공로와 의와 열심과 이런 거 계속 부추겨. 여러분, 사람의 노력과 의와 헌신과 충성과 봉사 또 순종 다 필요하지만 그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칼빈주의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칼빈도 싫고요, 웨슬레도 싫고요. 뭐 싫다는 표현이 좀 과장해서 그런 거지, 존경하고 귀한 분들이지만 그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후학이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에만 목숨을 거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다윗 나라는 예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케이? 지금 다윗이 사무엘 하에서 1장부터 24장까지 이루어가는 다윗 나라는 곧 예수가 이 땅에서 세워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그림자로, 물론 부족한 것도 있고 물론 다 완벽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성격은 명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 34장에 아예 메시아를 다윗을 보내리니까 하면서 아예 다윗과 메시아를 동일 단어로 쓰고 있는 신학적 사상을 본다면 다윗 나라는 반드시 메시아 나라를 상징하게 봤거든요. 이 첫 사건에 자기 공로를 인정해달라고, 자기 의를 인정해달라고, 오케이? 자기 공로를 챙겨달라고, 내가 당신의 나라에 내가 한 일이 공로로 인정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공로주의, 아말렉의 공로 요구, 오케이? 공로 인정에 관한 요구는 그냥 아말렉 한 병사 요구가 아니라, 오케이? 오직 은혜로만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인간의 의와 인간의 공로가 인정받기를 요구하여 인간의 의도 거기에 가입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율법주의 의, 자기 의를 다윗 즉 예수가 용서하지 않고 오직 은혜로만 세워지는 나라임을 선포한 사건이 이 사건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구약 안에서 복음을 풀어낼 수 있는 좀 면목들이 열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사건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만 얘기할게요. 어제 다 얘기했으니까. 자, 어쨌든 사울과 또 사랑하는 형이었던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그 유명한 활의 노래를 애가를 지어 이 두 사람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어제 잘 설명했어요. 했고 특별히 요나단 쪽에 특별히 이제 이 두 사람을 용사라고 표현하고 그들은 아름다운 자들이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자기를 15년이나 넘게 괴롭혔던 정적이었던 그리고 핍박자였던 사울을 이렇게 평가하는 걸 보면 그가 사울을 해석하는 것이 분노와 상처와 한이 없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럴 수 있었냐?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왜 이런 식으로 애가를 지어 노래하고 있냐? 그가 사울을 해석하는 게 어떤 관점이었냐? 사울을 미워할 이유가 없다. 사울에게 분노할 이유도 없다. 사울의 죽음을 아주 뭐라 그럴까 통쾌하게 여길 이유도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 그가 해석한 사울은 이런 겁니다. 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이지만, 자기를 너무 괴롭혔던 사람이지만, 15년 동안 자기를 너무나 죽이려고 달라들었던 사람이지만, 이 애가에서 보면, 그리고 사울이 죽기 전에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수많은 절호의 찬스들을 가지고서도 죽이지 않았던 모든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그가 해석한 사울은 뭐냐?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인 건 분명하지만 이렇게 정리한 거죠. 그는 나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을 뿐이다. 그러니 미워할 이유도 없고, 국무총리를 세우기 위하여 형들을 통해서 13년 전 나를 인신매매를 시키셨구나가 눈에 뜨이니까 13년 전 자기를 인신매매 시켰던 형들을 죽일 이유도 없었고, 미워할 이유도 없었고, 보복할 이유도 없어진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벤허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자기 엄마와 여동생을 그렇게 버려서 문둥병을 들게 만들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렸던 친구, 그 사람 이름이 뭐죠? 하여튼 그 사람. 너무 죽이고 싶었죠. 그렇죠? 근데 배너가 그 친구에 향한 보복을 내려놔요. 복수의 칼을. 예수를 만나자 굳이 죽일 이유가 없어졌어요.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봄에 눈 녹듯 녹아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형들을 녹여버리듯,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울을 마음 안에서 녹여버리듯.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녹여셔야 하는 겁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너무 이갈지 마세요. 그를 통해서 나를 목사답게 만들고 계실 뿐이에요. 사울도 죽이고 싶어서 죽이겠어요? 핍박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지. 출애굽기 배울 때 몇 달 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할 마음을 주셨다고 말하죠. 핍박하고 싶어서 핍박한 게 아니에요. 그 핍박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핍박하게 하신 거지. 하나님의 섭리에 눈 떠야만 용서가 시작됩니다. 용서해야지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울이든 형님이든 바로든 나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도구구나, 나를 빚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원시킨 하나님의 도구구나, 눈을 떠야 용서가 시작되지 결심으로 용서가 되는 게 아니올시다. 여기에 사울을 향한 요만큼의 섭섭함이나 보복심거나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통쾌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나를 만드시기 위한 도구였음을 그가 인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목회가 편해져. 나 괴롭히는 거 그분 내쫓으면 편해질 것 같아요? 개척 초기시죠? 어쨌든 우리는 목회의 선배잖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 내쫓잖아요. 더 센 거와. 그러니까 그분하고 모시고 사는 게 훨씬 나아. 내 철칙이야. 그거 내쫓으면 더 센 거 오기 때문에 그냥 그분 붙들고 사는 게 훨씬 편해. 특별히 요나단을 향해서 그대는 아름다운 자였으며 그대와 나의 사랑이 남녀의 사랑보다 더 사랑스러웠던 사랑이었으며, 이런 걸 통해서 서구 신학자들은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을 동성애였다, 동성적 사랑이었다라고 그리는 쓸데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2장에 오면 이제 시글락에서 즉 블레셋 땅 시글락이라는 촌동네에서 피하여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제 누구죠? 다윗이 사울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이제 2장입니다. 근데 사울왕이 죽었으면 얼른 고향으로 혹은 이스라엘 땅으로 복귀하면 되는데 이 시글락이라는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유다 땅으로 즉 고향으로 돌아가리까 그걸 뭘 물어? 죽었는데 빨리 가야지.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어제 제가 저녁 때 여러분 거의 입신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어려운 일, 중요한 일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근데 그 다음 얘기, 안 물어도 될 것 같은 당연한 상황 속에서는 거의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거의 안 묻습니다. 왜? 너무 당연한 일 같을 경우는. 그런데 지금 이 당연한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일일이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안 물어도 될 것 같은 당연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묻고, 그런데 묻자 여호와께 물으니까 여호와께서 일일이 대답하세요. 올라가라. 두 번째, 어디로 올라가리까? 그 많은 유다 성읍 중에, 유다 땅이 넓은데 성읍이 한두 개가 아닌데 하나님이 어디로 갈까? 헤브론으로 콕 찍어서 말합니다. 어제도 말했지만 헤브론이 어떤 땅이에요? 막벨라 굴이 있는 땅이에요. 이삭, 야곱, 그다음에 아브라함이라는 민족의 조상 세 분 안에까지 6명의 뼈가 묻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갈렙이 이 땅을, 그 산지를 그렇게 달라고 욕심을 냈던 게 땅 욕심 때문에 85세 할아버지가 노욕을 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을 손에 쥐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머물었던 땅, 그 약속을, 계약을 맺었던 당사자 세 분의 뼈가 있었던 그 땅,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을 점령하고 싶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헤브론으로 갑니다. 거기서 2차 기름을 받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뭐라고 그랬죠? 왕으로 등극합니다. 자, 어제 이런 얘기 드렸어요. 복습하니까 더 싹싹싹 들리죠? 그러니까 녹음을 하라고 허락을 해드렸으니까 우리 세미나만 허락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다른 세미나에서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예 핸드폰 뺏고 시작합니다. 갈 때 줍니다. 왜? 유출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재정의 문제랑 또 연관이 돼 있으니까 아주 예민해요. 그러거나 말거나 녹음을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제발 좀 복습하라고.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아무리 집중해서 들어도 한 번 들을 때는 30%밖에 못 듣는데요. 아무리 집중해도 70은 과학적으로 다 놓치게 돼 있대요. 두 번 들을 때 또 계속 복습하. 제발 좀 든든하라고 갖고 가지 말고 제발 들어. 제발 좀. 어제 이거 다시 복습할 때 다시 들어오잖아요. 어제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복습하면서 수많은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가 진짜 열심히 들었는데 나중에 복습했더니 어머, 이런 말 안 했는데 녹화가 녹음이 돼 있더래. 녹음이 돼 있으니까 분명히 말하신 건 맞고 나는 들은 기억이 없더래. 그 존 적도 없대. 그건 지 생각이지. 눈 뜨고 잤거든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 복습을 해야 될 이유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울이 죽자, 사울이 12지파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사울이 죽자 12지파를 한꺼번에 안 맡기고 한 지파만 7년 6개월을 먼저 맡겨보셨을까요? 작은 건 먼저 주고 7년 6개월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하나님이 12지파 곱하기 12로 확대시켜 주셨어요. 시편으로 말하면 그 지경을 넓혀 주셨다고요. 작은 것에 충성하자 하나님이 더 많은 지경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놓치시면 안 돼요. 아멘. 자, 뭐 이런 게 이제 어제 주제였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서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7년 6개월 동안 한 지파의 왕이 됐을 때 나머지 11지파는 누가 왕을 하고 있었냐? 사울의 후손인 이스보셋, 즉 수치스러운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스보셋이 물론 바지왕이라고 말씀드렸고 실권자인 사울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그 아브넬을 중심으로 이 11지파의 이제 왕국을 이어갑니다.
7년 6개월은 두 왕국이 존재했던 거죠. 세력은 위쪽 아브넬의 군대 혹은 이스보셋의 나라가 훨씬 더 큽니다. 거긴 11지파니까요. 이해하셨죠? 예. 하나님 왕국, 즉 예수의 왕국을 상징하는 다윗 나라가 자리를 잡기까지 세상 왕국, 사탄의 왕국, 적그리스도의 왕국, 어둠의 왕국,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왕국을 상징하는 이스보셋, 사울의 나라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력이 더 컸습니다. 이것을 싸워서 정복해서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어제 그런 말씀 다 드렸고 쭉 넘어가서 3장에 이렇게 7년 6개월 동안 두 왕국이 싸우는데 이것은 나중에 예수가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오케이? 예수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사탄의 나라, 세상 왕국이 싸우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고 예수가 세우실 하나님 나라가 세상 왕국을 점점점 정복해 들어갈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나라인 다윗 나라가 예수의 재림으로 열어 이제 완벽하게 최종 승리를 거두게 될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러나 이 두 나라는 항상 싸우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현실로는 사울 나라, 이스보셋의 나라, 아분의 나라가 훨씬 더 큰 세력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다 나라, 다윗 나라 작기 시작했지만 이것이 점점 강성해져서 이스보셋의 나라, 세상 나라를 정복해 들어간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가치가 지금 굉장히 위축되어가 있죠. 그러나 다시 한번 역전시켜서 정복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다윗의 나라가 점점 강성해 가더라는 말 끝에 다윗이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헤브론에서 4명의 첩을 다시 얻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 이미 2명의 아내가 이미 있었고 2명의 아내에게 얻었던 아들들이 1명씩 다 있었고, 그죠? 그러면 굳이 또 뭐 얻어요? 제가 데리고 살아보니까 1명도 충분해요. 1명 모시고 사랑하고 살기도 벅차. 뭐 2명이면 그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뭐 6분까지 그렇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정력을 즐기려면 6명도 부족하겠지만 사랑하려면 1명도 힘들어. 다시 성욕을 채우려면 6명도 부족하겠지만 사랑하려면 1명이면 충분해. 제가 살아보니까 1명 사랑하기도 다 못해. 성욕을 채우려니까 6명이 부족한 것뿐이죠. 사랑하려면 1명도 부족해. 1명도 충분해. 참 다윗도 나쁜 놈이에요. 그럼 다윗의 뜻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울의 뜻은 뭡니까? 사울? 큰 자란 뜻이에요. 그죠? 제가 사사기 때 말씀을, 여러분 사사기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막 다 깨지지 않았어요? 제가 사사기를 어떻게 풀었죠? 이틀을? 큰 용사, 큰 자 되려고 하는 것은 사사기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사기는 큰 용사, 이 땅에서 큰 용사가 되고 싶은 네피림에 관한 욕망, 뭐죠? 네피림의 후손이 뭐죠? 안악자손 되고 싶은 욕망, 인간의 용사 되고 싶은 욕망을 철저하게 부수는 책이 사사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십니까? 12명의 사사는 거인, 네피림, 용사로서의 12명이 아니라, 그죠? 예? 용사이신 하나님께 쓰임받은 작은 소모는 막대기로서의 12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거인 중에 거인을 대표하고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자 다윗이. 그러므로 사울이라는 왕 자체는 이미 실패를 예고하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큰 자를 꿈꿨지만 예수 안에 들어오면 큰 자이신 예수께 붙어 사는 작은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반면 다윗의 뜻은 뭐라고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말씀 안 드렸네. 2가지 뜻이세요. 꼭 적으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봐서 얘기하는 거니까. 첫째, 사랑받는 자입니다.
두 번째, 우두머리란 뜻이 있어요. 머리 혹은 두령. 그러니 예수가 누군지를 완벽하게 예표하는 좋은 그림자일 수밖에 없어요. 첫째, 그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 먹으면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혹은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향한 첫 마디가 뭐였죠? 내 사랑하는 자. 그렇죠? 그러므로 다윗은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예수를 예표하기에 딱 좋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교회 머리십니다. 우두머리라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여러 면에서 예수를 예표하기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그 왕이, 다윗이 졌을 때는 솔로몬, 평화라는 이름을 줬지만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에게 이름을 따로 져주죠. 하나님이 직접 주어주죠. 여디디아입니다. 그렇죠? 여디디아라는 뜻은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그러니 다윗도 사랑받는 자, 예수를 예표하고, 솔로몬도 다가 아니지만 어느 일정 부분은 사랑받는 자이신 예수를 상징하는 평화의 왕인 예수를 상징하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12사사도 많은 장점 단점이 있지만 12사사의 어느 한두 부분만큼은 각각의 사사들이 진짜 사사인 예수를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리며 이틀을 강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다 들으세요. 구입해서 들으든 책을 통해 보시든 한 10년 기다렸다가 들으시든 다 다시 들어요. 자, 이때 4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그렇죠? 이때 헤브론에서 4명의 아내, 4명의 아들을 더 낳는데, 그때 낳은 아들들이 압살롬도 있고, 그죠? 네, 이랬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아브넬이 사울의 왕의 첩을 대꾸 잠으로 정욕을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선 왕의 첩을 취함으로 내가 그 다음에 적법한 정통성 있는 후계자라를 증명하려고 항상 후대 왕들은 선왕의 첩들을 아내로 다시 삼았거든요. 그건 정욕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법성, 정톡성, 왕의 후계자가 누구냐의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보셋이 왕인데도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데리고 잤다는 건, 아내로 삼았다는 건 뭘 의미하죠? 내가 사울의 후계자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 이스보셋이 분개했지만 바지왕인데 실권자에게 감히 한마디도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넘어갈게요. 이스보셋이 그것을 책망하니까 아브넬이 바지왕 주제에, 내가 세워서 왕된 주제에 기분 나빠하죠? 그래서 내가 이 나라를 너 말고 다윗에게 줘버리겠다. 여러분, 참, 다윗은 코도 안 풀고 손도 안 대고 코를 풀었는데, 이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갈등을 통해서 손도 안 대고 나라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12지파를 주기 위해서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갈등을 일으키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칼로서 이룬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 지파의 왕이고 11지파는 아직 아브넬과 이스보셋 손에 있는데, 이거를 통일왕국을 이루려고 11지파를 하나하나 정복하지 않았다니까요. 칼로 이룬 나라가 아니라 기다려서 하나님께 받은 나라라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출발하면서 이런 얘기는 꼭 해드려야지 생각했어요. 다윗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즉, 사울 죽었으니 내가 11지파를 차례대로 정복해서 무력으로 통일왕국을 이루어내리라, 그러고 나설 수도 있었는데 안 나섰어. 그러니까 다윗은요, 나서는 영성이라기보단 약간 기다렸다가 못 이기는 체하고 하나님 앞에 떠밀려서 가는 영성을 갖고 있어. 야같지. 내가 한 지파씩 정복하리라 이렇게 나섰어도 하나님은 저는 도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되게 오래 걸리고
되게 많은 에너지를 썼어야겠죠. 근데 늦은 듯 이 조바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늦은 듯 기다렸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그냥 11지파가 통째로 자기 손에 들어왔다니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렸어. 어제 말로 하면 뽕나무 꼭대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음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못 이기는 체하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진 장치상에 숟가락만 얹어놔. 그러니까 숟가락 영성이야. 너무 부러워요. 근데 초기에는 이게 늦어 보여. 조급한 사람은 이걸 못 견뎌. 그래서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뽕나무 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음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주실 때 받으면 됩니다. 다윗 나라는 예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손에 잡으실 때 총칼로 얻어낸 나라가 아니죠. 십자가로 얻어낸 나라시죠.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요압이 나라를 갖다 바친다고 왔는데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서로 그러자. 오케이, 고맙다. 서로 이제 좋게 헤어져. 그러나 요압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셋째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곱게 살려 보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요압 장군이 아브넬 장군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요압은 다윗마저도 만만치 않았던 실권자였다고. 다윗 평생 요압 없으면 절대 안 됐어요. 모든 뒤치다거리 굳은 일들을 다 했으니까. 심지어 압살롬에게 반란을 다 받아서 맨발로 쫓겨날 때도 요압은 동행했을 것 같은 충신이었으니까. 그러나 그 세력이 너무 커서 다윗마저도 어쩔 수 없었던, 너무 필요했지만 너무 또 다윗을 힘들게 했던. 근데 이 요압이 다윗에게 있었던 건 다윗을 향한 안전장치였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붙인 요압들 너무 힘들지만, 너무 힘들어서 확 내보내고 싶은데 이 사람 없으면 안 되니까 꼭 필요해. 꼭 필요한데 꼭 힘들게 해. 우리에게 붙인 요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시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보셋도 이제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장군들에 의하여 죽어서 이제 사울의 왕국이 몰락하고 이제 다윗이 12지파의 명실상부한 통일왕국의 왕으로 5장에 등극합니다. 그 나이 몇 세? 37, 6개월 만에, 그죠? 37세쯤. 그리고 30세에 다스려서 40년 다스렸다가 87세쯤 소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우리 다윗 왕께서 늘 도읍 옮길 때마다 기념행사로 하시는 게 뭐예요? 첩을 드리는 일이죠. 이분은 참 독특한 취향이. 왜 옮겼는데 첩을 드리는지 몰라? 성욕의 문제일까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 사람 자체가 여자를 성욕을 즐기는 걸, 즉 음란을 늘 평소에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해요. 괜찮아요. 잘 본 거예요. 밧세바의 사건이 어느 날 벌어진 게 아니라고 했어요. 늘 여자들이고 성을 즐기는 일을 당연시 했던, 평소에 작은 일에 무너졌던 그것이 쌓이고 쌓여 밧세바라는 대형 사고를 치게 된 거지, 정결하고 순결을 늘 지키다가 순간 한번 실수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대형 사건 치기 전에 하나님은 늘 작은 일에 이기라고 하십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밧세바라는 대형 사고가 난 거예요. 예?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교회 돈 횡령하다가 나중에 100억까지 가는 거지, 10원 한 장 정결하게 살다가 한 번에 100억 횡령하지 않습니다.
교회 청년 자매들 이렇게 뭐 하면서 살짝 손잡고 막 슬쩍 뽀뽀하고 볼에 입 맞추다가 이런 작은 싸움에 계속 즐기고 음란하다가 나중에 대형 음란죄를 범하는 거지, 정결하게 사다가 순간에 한 번에 실수한 거 아닙니다. 작은 싸움에 계속 무너졌다. 이것이 도읍을 옮길 때마다 첩을 두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야. 이 헤브론에서 첩을 4명 취하고 예루살렘에서 또 첩을 몇 명을 취하고 거의 아들만 20명 가까이, 꼭 20명은 아니어도 거의 그쯤 되거든요. 응? 그거를 아유 뭐 여자를 많이 뒀네. 그게 아니고 이게 밧세바 사건을 가기 위한 전조 단계다, 이렇게 보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작은 일에 무너지면 안 된다 말씀드렸어요. 작은 싸움 하나하나에서 이겨야 큰 싸움을 이길 수 있어요. 작은 싸움에 무너진 것들이 큰 싸움에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작은 싸움에 무너지면 반드시 큰 싸움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 메시지가 여기서 떨어져요. 조금만 버무리면 굉장한 설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지금은 강의안만 내고 있지만 나중에 66권 강의안이 다 끝나면 이거를 또 설교로 전환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각 권 설교집을 내려고 합니다. 한 2대지에서 3대지 설교 형태로. 그것까지 도와드리려고 그래. 왜냐면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강의안만 하고 그러니까 강의 파일하고 강의안만 있으면 그거를 설교로 1대지 2대지 이렇게 해서 논리로 하는 한 3, 40분 설교는 만들어 내시리라. 나는 거기까지 안 해도 되겠지 생각했는데 생각을 바꿨어. 거기까지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 66권 강의가 끝나면 66권 전체를 설교 형태로 다시 전환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좀 편해지겠지. 안 하려고 했는데 하도 요청을 많이 해서 해야겠어. 그리고 그 정도 충분히 하실 거라고 믿었는데 제가 너무 높이 봤나 봐. 자, 그래서 온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 다윗성, 이 여부스 성을 못 뺏었다가 이 여부스 성, 예루살렘을 빼앗고 그 성을 시온성 혹은 다윗성이라 했고, 시온의 뜻이 뭔지도 어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하면서 이 통일왕국이 강성해졌는데 이런다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점점 강성해졌다. 하나님이 한 번에 안 하신다니까요. 조금씩 지경을 넓히고 은사도 조금씩 열어주고요. 제 경험상, 저는 말씀 강사니까 말씀도요 한 번에 안 열리더라니까요. 조금씩 열어주더라니까. 성도도 1년에 10,000명씩 안 보내. 한 명씩 이렇게 열어주지.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한 번에 10,000명 줬으면 좋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은사든 교회 성도든 숫자든 말씀이든 뭐든 사업이든 물질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조금씩 열어줘. 왜 그럴까요? 1번 하나님이 쪼잔하다. 2번 한 번에 열어줘서 내 사랑하는 이 신부를 세상에 잃을까봐 염려하십니다. 한 번에 줘서 신부를 빼앗기느니 조금씩 열어줘서 이 사랑을 지키고 싶은 거지. 이해하셨어요? 열어주고 신부를 사탄에게 빼앗기는 건 신랑이신 예수의 의도가 아니에요. 신부가 속타더라도 조금씩 열어줘 이 신부와 사랑을 지키는 게 신랑의 뜻이지.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점점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싶지. 왕창 뭐 이렇게 왕창 한 번에 단번에 순식간에 이렇게 바꾸고 싶지.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면서 히람이라는 굉장한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강국이 오히려 다윗 왕국에게 조공을 약속하는, 그죠? 네, 그런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다윗은 뭐를 깨달았냐, 이 말이 중요하다고 해서 다윗은 깨달았더라. 첫째, 1.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구나. 오케이?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이 통일왕국의 수장 자리를 꿰찼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목동 출신을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셔 주셨구나. 하나님이 날 세워주셨구나.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돼요. 사람한테 부탁 안 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돼.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돼. 그냥 세워줘요? 수많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점검합니다. 점검해. 점검한다고. 둘째, 나를 세워서 왕으로 삼았다. 근데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 백성 위하라고. 그죠? 그 나라 백성을 위하라고. 더 중요한 거, 그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다윗아, 네 왕국 세우지 말고 네가 배부른 너만의 왕국, 네가 군림하고 전제 군주로 폭압적인 나라 세우지 말고 그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세워달라고 세워주셨다는 걸 그때 깨달았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또 많은 처첩을 두고 또 자식을 또 11명이나 낳습니다. 헤브론에서 4명, 그 전에 2명, 여기서 11명 합쳐봐요. 여기만 해도 16이야. 그죠? 17, 그죠? 그리고 이름도 안 나오는 첩들이 있어. 거기에 아들들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학자들은. 그러니 18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상의 자식들이 있었다? 여자 음란의 문제, 성적인 문제, 그가 그렇게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두 번째, 이렇게 첩을 많이 둔 이유가 뭘까요? 성욕의 문제도 있지만 12지파의 왕이 됐으니까 각 지파에 힘 있는 사람들의 집안의 딸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한 거야. 왜? 이 12지파를 장악하려면 뭐니 해도 딸들을 인질로 잡아놓는 게 그 집안이 반란을 못 일으키는 가장 최고의 억제 수단이거든. 맞죠?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 천국에 계시는 다윗이 기분 나빠할까? 유목사 잘하고 있다 그럴까요? 나 높이지 말고 나 같은 거 밑바닥에 치더라도 하나님만 높이면 된다 그러지 않겠어요? 천국에서? 기분 나빠하겠어요? 나를 고마워하겠어? 난 고마워한다고 믿어요. 다윗이 잘했다고 나 안아주겠지? 너 나 내리까서 너 싫어? 이렇게 하겠어? 천국 가면? 나 내리까서 예수 높였으면 잘했어 이랬겠지. 그리고 나는 이제 미안해서 형님 죄송해 한마디 하겠지 뭐. 형이라고 부르기. 자, 넘어갈게요. 자,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왜 쳐들어온다고요? 아기스 왕 입장에서는 옛날에 자기 앞에서 침 흘렸었잖아. 병신짓하고. 그런 병신 같은 침 흘렸던 다윗이 왕이 됐다고 우습게 본 거지. 쳐들어왔어요. 그 르바임에 모였어. 이 말 자체가 거인들의 뜻이었고. 뭘 물어봐요? 당연히 공격을 해야 되겠어요. 그죠? 또 물어. 여러분, 당연한 것 같은 문제 앞에서 물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물었어요. 오늘 세미나 가야 돼요? 물었어요. 네가 강사니까 가야지. 누가 강의하니? 이런 음성을 듣고 왔어요. 당연한 것 앞에 물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물으시잖아요. 그 정도는 하시죠. 근데 안 물어도 될 것 같은 당연한 문제 앞에서 물어야 된다니까. 여쭸어요. 그랬더니 뭐래요? 올라가라. 그죠? 흩어졌어요. 자, 두 번째 쳐들어옵니다. 두 번째 물었어요. 올라가리까? 올라가지 말래. 이번엔 어떻게 하래요? 기습 공격하래. 뽕나무 나무 위에 뭐가 들리거든? 걸음소리. 그러니까 첫 번째 전투에서는 그냥 전면전, 두 번째 전은 기습전. 왜 그때 물어야 되냐? 똑같은 적이고 장소도 똑같은데 하나님의 전략이 그때 바뀌어. 그러니 그때 물어야 돼. 늘 했던 일이지만 그때 물어야 돼. 한 본문 가지고 미국을 2주 3주를 투어하는데 같은 본문이니까 똑같은 얘기해도 될까요? 그렇게 안 했어요. 저 교회 갈 때마다 같은 본문 같지만 그때 물었어요.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 무엇을 더 강조하고 무엇을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왜냐? 하나님의 전략이 그 교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기습입니다. 그리고 뽕나무 근데 이 기습할 때가 있어.
하나님이 뽕나무 위에서 일하시는 소리가 들릴 때.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지만 결정적으로 뭘 기다려야 되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사인을 확신이 그 사인이 임해야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퍼들 있죠, 서퍼. 파도를 타는 서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저는 뭐 물을 싫어해서 그런 게 너무 싫은 사람인데 서핑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 최고의 파도만 이렇게 쫓아다녀요. 요번에 이런 솔릭 태풍이 왔을 때 제주도는 뭐 파도가 뭐 엄청나니까 그럴 때 뭐 서퍼들은 너무 환호하죠. 근데 멍청한 서퍼는요, 파도가 안 일어나는데 혼자 타요. 절대 안 타져요. 그래서요, 잘 나가는 서퍼들은요, 가만히 그걸 뭐라고 그러죠? 아니요, 타는 걸 뭐라고 그러죠? 보드를, 배를 깔고요, 가만히 놀아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설렁설렁 놀다가 파도가 저쪽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싹 준비를 해요. 설렁설렁 놀다가. 파도가 일어나면 그 파도를 타는 거야. 파도의 힘으로 100m, 200m를 쫙 그 서핑을 즐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파도가 있어. 그 파도가 일어나는 걸 보고 몸을 실으면 돼. 뽕나무 꼭대기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파도 소리가 들르면 그때 일어나서 몸을 실으면 돼. 근데 하나님이 파도를 안 일으키고 계신데 스스로 파도를 일으키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려야 돼. 더딜 것 같죠? 그래서 속 터져서 내가 먼저 일하죠? 더 힘들어요. 근데 더딜 것 같은데 조금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뽕나무 걸음소리에 함께 몸을 실잖아요? 1000배, 1000배 빨라요. 다윗이 이걸 너무 잘했어. 그래서 약었다 그러는 거야. 좋은 의미로. 에?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후배가 기도회가 뭐라고? 뽕나무 기도회. 자, 여기까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10분만 쉬고 10분 쉴게요. 10시 15분부터 이제 6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단락표 받으셔야 될 분 빨리 얘기해 주세요. 뭔지.